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룰 것인가,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이방 땅에 알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만 보내서는 이것을 무마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 유다는 지난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인해서 결혼이 된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 한 사람을 뽑을 때 마띠아와 경쟁했다 탈락했던 이 바사바로다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동일 인물이거나 아니면은 형제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이 실라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로마 이름으로는 실루하노인데 제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했는데 얼마나 신실했던지 바울 사도를 가운데서 그 서신을 보면은 이 디모데보다도 앞서서 이 실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 때 그가 그만큼 신실했고 또 연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에 감독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이 실라의 이 복음 선교 사역의 이 합류는 죄를 이뤄 나가는데 얼마나 합심 합력하는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역에 더 힘을 얻고 갑절에 이 선교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레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세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헌신 봉사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쏟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교회의 직분을 갖고도 1년 내내 성경 한 번 읽지 못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이번 당해온 수련회 갔는데 그 은혜보다도 정말 은혜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장로님이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가정주부들이 가장 가까이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보세요. 모르는 거 보세요. 도마랍니다. 또 이 신체 장애를 겪음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갔던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랍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서 제일 산수를 못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라네요. 모세. 많은 때 우리가 이 성경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와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갈 때 곁에서 합심함대 간다는 것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당해온 수련회에 있어도요, 우리 윤만호 장로님, 특별히 이 은행의 평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산업은행, 지주은행, 은행장까지 역임하신 참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사실 이부예배 기도하신 우리 김종중 장로님도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강서구 교육청의 교육장에 이를 정도로 우리 교회는 입지전적인 신앙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윤만호 장로님이 기적의 노년 생활이라는 주제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특강과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노년기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가 겪는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일이고요, 둘째는요 봉사고요, 세 번째는 나눔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합심합력하는 교회의 봉사를 이룬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합심합력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홀로 이루지 못하는 많은 주의 일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기 공주 올로온 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공주 올로온은 우리 교단에서 시작한 노인 요양기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부실한 운영과 방망한 이 투자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문을 닫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부흥성에 인도했던 교회입니다만 저희 간악구에 있는 대강교회 오정호 장로님이란 분을 이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 공주 올로온을 새롭게 일으켜 나가게 됐어요. 사실 그로서는 행복한 가정이 있고 또 번창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총회 평신도로서 최고의 직분인 부총회장에 이르기까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 닫기 직전에 이 공주 언론을 맡아서 한다는 대단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 이사하면서 사제를 다 털어가면서 이 공주 언론을 일으켜 나가는데요,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어떤 주일도 힘있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가장 먼저 이 최종목 목사님이라는 분을 청명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이호구 목사님하고 동기 목사님인데요, 그 분을 모셔가지고 공주 언론에 교회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주 언론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에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공주 언론을 기적적으로 다시 부흥케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양로원 70명, 요양원 30명 해서 합해서 100명밖에 모이지 않던 곳이고, 또 그분들조차 다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이 양로원 80명, 요양원 80명에서 160명으로 배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10억 원에 있는 부채가 다 갚게 되고 이제는 35억 원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또 더욱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다 11조하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요, 재작년에는 이 9천만 원 결산했던 교회가 작년은 2억 원을 결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성에 가게 됐는데요, 연로하시는 어르신들도 마음에 깊은 상처, 아픔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늙고 병드니까 자식들이 다 외면해버려요. 이 양로원에다가 버려놓고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소외와 상처의 그 아픔들이 있던지. 뿐만 아니라 평생 목회했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은요, 이제 교회를 떠나온 후로 교인들이 돌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그곳에서 얼마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간 줄.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심정 그 사랑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또 내가 평생을 쏟았던 교인들조차도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들에게 상처를 안겨줬던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고 남은 여생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다. 눈물로 그 말씀을 증가한다. 그분들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요. 끝나고 헤어지는데요,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던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처받고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불행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심합력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양육하고 사역자로 세우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요, 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겸손히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요, 서로 용납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힘써 지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합심합력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능히 이루고 남음이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니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총회의 파송을 받고 거기서 결의된 이 결의문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 전하고 모두를 이제는 영적 자유함 속에 기쁘게 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유다와 실라는 그곳에 머문 동안에도 형제들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안디옥 교회 평안하게 하고 그 사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돼요. 또 그곳에 남아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권면하며 믿음을 굳게 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는 두 번째 레슨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때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를 떠넘기면서 회피해버리며 불충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이 화살에 맞춰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 병원 의사가 외과 의사인데 이 환자의 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화살을 탁 잘라내더니 상처에 이 약을 발라주면서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환자가 왜 이 살 속에 들어가는 화살은 꺼내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과 의사가 할 일이요 그러더래요. 자기는 외과 의사니까 밖에 나온 것만 치료하고 안에 있는 것은 내과 의사 보고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의사입니까? 많은 때 우리는 내일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또 사람들이 안 알아주거나 또 내가 맡은 일이 적은 일이나 더구나 성과가 없어 보세요. 그 일에 대해서요 정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외면해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하게 하신 주의 일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도록 하고 싶은 주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미션, 우리의 신앙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인가. 아멘. 여기에 각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 내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주 올라온 교회 가서 보니까 이
일을 총괄해서 맡아 수고하시는 이 오종호 장로님이요, 정말 일을 하면서 사제를 털고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맡겨진 삶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분은요, 풀무원의 모든 이 식품 자료를 납품하는 납품회사를 경영해 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공장이 세워져서 위생 등급에서 최특급을 맞지 못해가지고 이 병원이나 학교에는 급식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최신 공장 시설을 갖춘 이 천안에 11,000평에 한 100억 원가량 되는 공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게 매물로 나왔답니다. 근데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에 낼 수 없었는데 그 회사를 같이 경영해 나는 아들과 사이가 이번에 이 공장을 인수 못하면 우리는 영영 학교나 병원에는 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보통 이 경매된 가격이 60% 정도는 써내야 낙찰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려면 60억을 써내야 되잖아요.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기도만 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대요. 경매하러 가기 전날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매 가격을 얼마를 써내야 할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는 가운데 어떤 액수는 떠오르지 않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1426이란 단어가 계속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혹시 성경에 1426이란 1426페이지가 있는가 하고 펼쳐봤더니 없더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14억 2,600만 원 써냈다가는 분명히 낙찰되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적어도 54억 원 써내야 된다고. 또 사위는 56억 원을 써내야 안전하게 그 공장을 인수받을 수 있다고. 근데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딱 났는데 성령 영감이 오는데요. 1426을 곱해보아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1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6 하니까 몇이게요? 48이.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응답으로 주신 숫자라고 믿고 48억 원을 써냈대. 그때 낙찰 될게요? 안 될게요? 하여튼 믿음들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48억 원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니까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던지요. 그런데 막상 인수를 하려는데 낙찰 비용 이 제출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산업은행에서 알고요? 그것은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48억 원에다가 투자비 10억까지 해서 58억 원을 융자내 주겠다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100억 원짜리 공장을 인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요,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를 모든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해군 사관학교에서 윌리엄 해밀턴 쇼, 이 미 해군 대위의 흉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요, 그의 부모님이 윌리엄 얼 쇼 선교사인 네 분으로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해군에 입대해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전역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신학박사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 그곳에 잘 있어라,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면 이곳에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 아버지에게 써낸 편지에 이렇게 적혔어요.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한국 사람들을 지금 돕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선교사로 그들을 만날 때 한국 사람들 제가 목숨같이 사랑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 그래서 해군에서 그들에게 자기가 해군 대위로 있을 때 익혔던 것들을 다 전해주면서 해군 이 장병들을 육성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 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950년 9월 20일 서울 시내 정찰을 하다가 인민군의 총탄에 맞아서 결국 하늘나라 떠나가 버려 말았어.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부모님이 묻으시는 곳에 저도 곁에다 묻어달라는 그 소원대로 결국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 묘 한쪽 부모님 묘소 옆에 그를 묻었어. 그렇게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모든 한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질 줄 알았어. 그런데 64년이 지난 수요일 해군 사관학교에서 그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해군을 위해서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가를 잊지 못하면서 그는 선교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해군 사관학교 교정에 그의 형상을 제막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하늘의 상과 면류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상처받는 당하고 시험 당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떠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분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관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이 땅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하늘의 상을 누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능히 이루고 남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시임이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주 50년경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본문 3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차 선교여행 때 그들이 선교했던 각 성에 가서 형제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굳게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는 그 순간 그에게 걸림이 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 이르게 됐을 때 선교가 힘들다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도 안 하고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바나바 사도는 원래 그 이름 뜻대로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지난날 많은 믿는 자들을 살해하고 핍박했던 것을 용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분이고요. 지금 이 마가 요한도 그의 이 생질 조카였던 거예요. 그러니 더 사랑을 가지고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바울 사도는 그런 신앙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번 2차 선교 여행 때 제일 쉽게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처음으로 심히 다투고요. 그리고 서로가 결별하는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라를 픽업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버리고요.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가지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펼쳐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시켜 줍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바나바는 오늘 본문 이후로 성경에서 그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픔이죠.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고향인 구브로섬에 가서 결국 순교하고 인생이 끝났다는 말만 전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인정에 이끌리기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단하고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선교 역사를 더 힘있게 펼쳐지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감사와 우정을 잊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이나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빌레몬서 1장이나 또 골로새 4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 가운데 보면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그리워하고 그를 유이가 일꾼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죄를 할 때 인정이 끌려서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주의 일이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요, 주님의 교회가 더 힘을 얻게 일어나고요, 주님의 영광이 더 널리 선포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당해온 수련회 갔어요.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집회를 하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훌륭한 우리 참 장로님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번에도 가면서요, 제가 장로님들 그동안 고생도 하셨고 또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추억의 노래들을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니까 과거가 다 나옵디다. 특히 첫사랑에 대해서 잊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지 첫사랑에 얽힌 노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난 누구라고 절대 밝힐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결론은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사인 집사님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 가사를요, 주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로 불러버려요. 어떤 장로님은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면서 성왕님께 빌고 가소라는 가사가 나옵디다. 근데 그 가사를 부를 때요, 예수님께 빌고 가소 이렇게 불러버려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들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장로님이 나오셔서 퀴즈를 했는데요, 이거 KBS TV 1박 2일에서 나왔대요. 우리가 여행할 때 필요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리자로 끝나는 것인데요, 3가지가 뭐냐고 물었더니요, 그건 잘 맞히더라고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좋아야 되고 잠자리도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좋았어. 그 다음에 또 없냐 하니까요,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래, 막걸리도 있어야 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답이 뭐가 나오는지 사용리가 있어야 한다. 그때요, 이야, 우리 장로님들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 저는 막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사용리를 생각해요. 여러분, 사용리가 뭡니까? 대학생 선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4가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진리의 이 교리를 이 사용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리가 필요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 가나 주님 일 생각하고 주의 복음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하고 제가요 도전을 받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는 몸살이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가진 것 아까워지 않고요, 우리의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 공주 언론 풍성에 인도하러 갔어요. 이 공주 언론의 역사를 쭉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129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하실 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울 중심의 선교를 이뤘고요, 마포 산열 선교사님 중심으로 평양 중심의 선교를 이뤘고, 이 대구에서는 안의와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저기 남쪽에서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는데요, 이 대구에 선교했던 안우화 선교사님 아드님의 안두화 선교사님이 적어도 이 땅에 복음 선교하는데 복지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1954년 9월 17일부터 이 복지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얼마나 이런 때 이 선교 사역이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 공주의 땅을 가지고 있는 3,500평을 기증한 영락교 홍복석 권사님에 의해서 이 공주 언론이 시작됐대요.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졸업기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동요를 지었던 박경종 집사님과 정혜호 권사님이 그곳에 입주해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 가진 모든 재산, 내가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이 모든 재산 바치기 원합니다. 13억의 재산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또 위기를 닥쳤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 뵙게 된 94세 된 이선행 집사님입니다. 정말 이름부터가 선행이세요. 이번은 새벽 기도 마치면은 그 공주 언론 내 경내에 쭉 청소를 하고 토끼들 풀 다 죽어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마지막 재산 5억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토끼 풀을 주고 있을 때 이선행 집사님을 찾아가서 사진 찍자고 했는데도 남루한 옷차림을 다 근검 전략가 살다 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안 잡고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꼭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서 간증해야 되니까 꼭 사진 찍는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한 컷 찍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식 가신 거 다 바치고 나서 거기 이사장 오종호 장로님께 이런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장로님, 저는 가진 거 다 바쳤기 때문에 통일이 돼도 고향에 돌아갈 돈이 없어요. 제가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공주 언론에 재정이 허락될 때 저희 고향에 조그마 교회를 하나 세워서 우리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 그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눈물을 흘려서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고 여유있고 풍요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의 치유와 양육과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이루어왔느냐.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심한 여가에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죄를 최우선시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상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사역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